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릅니다. 폭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의 한계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에 한계가 있고 또 그가 젊은 날들에 지혜도 얻어보았고 또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보았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이 전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아려서 수고가 헛되다. 12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수고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라는 말은 과거에도 왕이었고 현재에도 지금도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 번제단을 쌓을 때도 왕이었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노년에도 그런 여전히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또 14절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15절에 가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열심히 이 인생의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는 왜? 사람이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 구부러져 놓은 일들을 스스로 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노력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되지를 않더라는 것.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채우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알았지만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결국은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이 솔로몬은 결국 인간의 모든 능력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부러진 것도 펼 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솔로몬이 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은 하지만은 해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인생에 무엇이 모자라는지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일의 한계, 연구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한계입니다. 16절로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 왕이었던 이 솔로몬 왕이 지혜와 명철을 많이 다른 임금들보다 받았습니다. 근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아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지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게 되어졌고 또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이 성경의 신비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잣대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버리고 마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연구를 하다가 모세의 기적도 버리고 또 만나의 기적도 버리니 성경에 남은 것이 없다란.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올바른 하나님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발달되어진 인간의 지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숭배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혜의 헛됨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은 면은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것이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기브온에 1000번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얻었는데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통치를 그가 해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하시니 32절에 보니까 그가 잠언 3000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솔로몬이 식물과 동물, 곤충, 물고기, 새에 대해서 다 잠언으로 이 그의 지혜로 말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가 모르는 곤충이었고 그가 모르는 짐승이었고 또 그가 알지 못하는 물고기가 없을 만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 악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내가 이 참으로도 뚫을 수 없는 악의의 가죽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졌는지 네가 아느냐? 그 악의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이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거든. 그래서 악의의 가죽이 두껍다. 그는 코로 숨을 쉴 때 마치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것 같다. 이런 정도를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악의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가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는 것, 또 모든 송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식물, 동물,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아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것. 물고기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바닷물이 철썩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값진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갖가지 짐승과 곤충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 아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쓸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남달리 많은 지혜를 얻어 잠언과 또 갖가지의 많은 노래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노년에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들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